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9절 10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놨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정돈해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나를 위해서 모아라. 그래서 모아놓고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지금 호렙산 앞에 모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첫째는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은 끝없이 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갈수록 성경 공부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어디 보내죠? 꼭 학원을 보냅니다. 그 비싼 돈 주고 왜 학원을 보내죠? 시간을 내서 거기 가서 있어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부르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섬기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려고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충만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나아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설명했느냐?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할까? 시편 34편 11절에 보면은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편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거야. 전부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배운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바른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3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니이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고 나니까 범죄자들, 사람은 모두 다 범죄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범죄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법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정말 의인 없어요. 사람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3절에 주님이 내가 범죄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무슨 기도해요? 이 죄인 왔습니다. 이게 기본이야. 예수님을 수없이 믿었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마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을까요? 저 만들지 말라면 꼭 만드는 사람 있죠. 오늘은 편히 집에 가서 먹고 쉬어라 그러면 꼭 금식하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자, 왜 하나님은 우상, 형상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이런 거를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1월 성신을 하늘 위에 군중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만들면은 뭐 한다? 그것을 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 마음이 뺏긴다 이거예요. 자, 스스로 부패하다는 뜻은요, 네 스스로 멸망시키다, 스스로 파멸된다. 이거 네가 만들어 놓은 것에 네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느냐? 두 번째, 만들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말이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네가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이사야 37장 19절에 하는 말씀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자,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은 뭐다? 그건 신이 아니다. 근데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신처럼 섬긴다는 거. 아니,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신처럼 섬긴대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누가 부셔봐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뭐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누가 만져봐요? 누가 부셔봐요? 누가 그걸 무시해봐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 그게 신이야. 내가 만들어놓은 그 신이야. 책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책은 우상이거든요. 책을 읽고 그 사람 닮아갑니다. 한국에서 책 10,000권, 10만 권 읽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유튜브에 뜨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우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 우상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전부 내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책이 몇 권 읽은 것만큼 그 사람의 사상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게 그 사람처럼 해요.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글이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1500년 동안 성경이 없었잖아요. 모세 이후에 성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없었어도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좋아,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에 빠져버리죠? 뭐에 빠져? 문자에 빠져.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내가 얘기한 거다 설명해도 나는 이 문자에 빠져서 말 안 들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죠. 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요. 교회에서도 중심 잡으려고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달아놓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들은 전부 다 사형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 이론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뭐다? 그건 전부 신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신같이 생각하고 그거를 누가 만지거나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근데 자기가 뭘 만들어 놓은 거 무시해봐. 두고 마음을 괴롭혀서 기어코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생존하는 비결을 주님은 말씀했어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간 사람은 2사람뿐이었거든요. 경험했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 이들은 누구에 붙어 있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는다란 뜻은요, 달라붙다란 뜻이거든요. 굳게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굳게 결합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설명할 때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만 오늘까지 생존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취해라 했을 때 무슨 이론들이 나왔어요? 다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모세님, 세상 방법을 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성을 가서 취하고 전쟁하려면 항상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 보내서 몰래 그 지역을 탐지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들어보니까 모세가 뭐 어떻게 생각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야. 그러니까 12명 다 뽑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취해라.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꼭
머리를 굴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교회 안에서 합니다. 모든 인류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바짝 붙어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이들에게는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두 가지가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있었대요. 뭐가 그들의 믿음은 이 10사람하고 달랐을까? 여러분, 지도자가 여호수아 갈렙 밑에 있는 유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들은요, 다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따라서 잘못 선택하면 오늘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도 받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 따라갔더니 야, 오늘 배 터지게 먹었다 야. 누구를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믿음이 달랐을까?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신명기서 1장 36절에도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대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이들은 살아서 생존했던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다?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야가 빠졌단 말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계는 잘 돌아가야 돼, 기름 쳐서. 근데 우리는 머리 잘 굴리는 거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약삭 빠르다고 그러고.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그들과 달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대요. 이 두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 황야 같은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좋은 걸 차지했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 지파로서 헤브론을 차지했죠. 여러분, 좋은 곳일수록 그걸 차지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전까지 거기는 누가 있었느냐? 최고의 신장이 큰 사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80, 지금도 나는 칼을 뽑아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수없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보통 장애물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꼬들려서 다 넘어지게 하는 아주 멋진 화려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넘어지게 하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제일 싫은 게 대답은 잘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이 세상 방법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있는가?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면 될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호렙산에 다 모여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랬어요. 이 부종하다는 것은 굳게 결합했다 이런 뜻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이건 100세 시대래 요즘.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뭐하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게 좋아요? 영원히 사는 걸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은 비타민, 신약과 구약의 비타민을 좀 드시고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붙으려고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자꾸 붙을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가서 붙어요? 아내와 연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취했다 뜻이에요. 창세기 6장에 홍수의 심판이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다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쳐다보다가 괜찮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좋으니까 붙은 거요. 연합한 거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돌리고 돌려서 다르게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리저리 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그냥 경찰서에 가서 뭐 하죠? 자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판사가 보고 어떻게 봐요? 굉장히 귀중하게 보죠. 형량을 감해주죠. 왜? 너는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왔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경외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가 받는 길이다. 고생 안 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망해가는 소돔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해 주잖아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구원받아서 나오면서도 도망하여 산으로 가거라 했는데 산에 갈 수 없어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 저 소활성에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재앙에서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에 앉아 있게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스스로 또 멸망한 길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 것을 보고 세상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망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귀중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롯처럼 또 망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걸로 또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살피고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생존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이방 여인인 룻, 이 여인은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나오미에게 바싹 달라붙어서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쫓아왔지만은 삶이 그에게 평탄한 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매일 때 앞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는 그 큰 축복의 산을 그 여인은 모르죠. 그러나 나오미 시모를 이삭을 주워다가 빻아서 공양하고 모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찾아서 살기로 왔는데 평탄하게 만사형통으로 열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교회 아버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러지 더 힘들어. 당연히 더 힘들지.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의인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축복의 산이 오기 때문에 이 룻 이방 여인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축복받을 걸 자기가 알았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산은 엄청났던 거죠. 그가 결혼할 때에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룻기스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같이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라헬은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런 축복들을 받은 사람이죠. 레아도.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왔더니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엄청난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에 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밖에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돼요. 믿습니까? 때로는 손해보고 욕먹고 무시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큰 산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축복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비슷하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아이고 저것은 예수쟁이네 이 소리 들어야 돼. 예수쟁이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밖에 나가서 사는데 친구들이 나를 몰라요. 예수 믿는 거를. 여러분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요.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같이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수없이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했는데 정녕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본부인까지 1001명이잖아요. 자, 아내가 많았으니까 뭐 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았다는 거죠. 갖고 싶은 게 많았으니 한 여인이 다 하나씩 뭐를 가지고 왔어? 자기 섬기는 우상,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2번 이상을 꿈에 보라서라고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왕과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밑에 수종 들던 게하시가 있었어요. 저 이방 아람의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러 왔었어요. 그때 오면서 금은 보화를 좋은 외투를 많이 싣고 왔거든요. 그리고 고침받은 나아만이 엘리 이사에게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돈을 받고 외투를 받고
금을 받을 때가 아니다.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람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중에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그냥 보냈거든요. 게하시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다들 선지자들이 산에 사는데.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 애투 두 벌과 금덩어리 하나, 아이고 또 거짓말까지 해서 받아내. 우리 스승이 그런데 먼 산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성교비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 몰래 감췄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가 네 자손께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나 혼자만 죄짓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손 대대로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나를 위해서도 잘 믿고 내 자손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약속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손이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나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유산 남겨줘. 돈 조금 해가지고 남겨놓고 여러분 간 다음에 자식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연합해서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했던 히스기야 왕은요, 특이하죠.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서 생존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살아가야 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진짜 사람이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더라.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이질이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고 나서 한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한 대로 지키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어떻게 섬겼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살았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가 아끼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내가 안다, 인정받은 거잖아요. 자기 가졌던 그 아내에게서 나온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 꿈,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세요.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야 이루시고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꿈, 네가 좋아하는 그 소망을 다 내게 바치면, 그래서 저는 내 꿈과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 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때때로 그런 마음이 유혹이 왔을 때에도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꿈을 다 드리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꿈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내게 소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왜 어떻게 잘 섬겼어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을, 축복도 받았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죽음이야. 형이 죽여버린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아. 장자 축복권도 갖고 아버지 부모로부터 죽기 전에 이삭이 축복해 주는 것도 지 형 대신에 몰래 다 받았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죽음이야.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그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잖아. 그가 형을 피해서 베델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축복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섬기는 것이 뭔지를 그는 받게 되면서 그가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져왔는데 그게 그에게는 걸림돌이요 덫이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십시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 하면은, 꿈의 사람 하면은 요셉이죠. 지금도 온 세상이 힘드니까 가는 곳곳마다 요셉의 뱅크, 조셉 뱅크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애굽의 7년 환란을 모두 다 지나가게 먹이고 살린 위대한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많은 창고들을 만드는데 요셉은 그걸 다 했어도 그 꿈을 갖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렸고 그 꿈마저도 그는 생명을 내놓는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지만은 그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형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는 간단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얻고 다 취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사단이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잖아. 사회생활 할 때 많은 불법을 행하려고 유혹하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은 내가 부장 자리, 무슨 자리 앉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사람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결국은 그에게 뭐가 와요? 엄청난 처벌이 따라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하는 말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는 자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유혹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은 세상 유혹에 아이고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지만은 이 산파들 보세요. 자기 직장,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의 자세가 서니까 요셉이든 산파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교회에 안식일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요. 레위기서 19장 30절에도 내 성소를 공경하라.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 거룩한 성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 17절에도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서로 속이지 말아요. 제발 거짓말들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도에게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 신명기 3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신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신에 싸워줘.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나를 의뢰해라. 신명기 20장 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도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다. 누가? 주님이 나오신. 그래서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실감나게 전쟁했던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전적이 대단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목동으로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그의 고백이 있죠.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간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놓고 나간 거잖아, 다윗이. 생각해봐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인데 다윗이 나갈 때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갔고, 네가 지금 욕하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네 머리를 베려고 나가는데 나는 네가 하나님을 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그가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앞서서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래품을 그냥 얻어오는 거예요. 주워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 7절에 그런 말씀을 줘. 의를 아는 자들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우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잠을 못 자. 날이 새. 분명히 이사야서 51장 7절에 우리는 의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해. 사람들이 나를 얕봐. 사람들이 내게 비방하는 말을 해. 잠 못 자.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매번 죽이려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야? 예수님 보고 좀 갈릴리 출신인데 학교도 안 갔잖아. 못 배웠다고 학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어.
근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밤새워서 산에서 억울해서 기도하시더라.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짓밟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은 왜 보글보글하고 그래요? 저거 내가 꼭 한번 손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꼭 손봤어요. 근데 절대 기쁨이 없어. 싸워서 내가 이겼거든. 그런데 왜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이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짓밟으려고 해.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네는 의가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싸우면은요, 그 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을 한 번에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용기가 났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용기가 나서 이 땅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될까? 시편 27편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도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자기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안 했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면 빛이 나잖아요. 이 빛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안 해줄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래요. 그 다음에 왜 무서워한대요?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서워 안 했대요. 자,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으셨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빛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뭐 죽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는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서 목을 벨 수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합 왕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850명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모을 정도로 아주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그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아합 왕 국내 대신 오바단을 불렀으니 이 오바단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왕 그 주변에 그 시대에 살았어도 이 오바단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물들지 않은 거예요. 오바다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돼. 응? 저바다 하지 말고 오바다 하세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시대가 얼마나 악화되었든지 평탄하든지 좋은 조건이 있든지 관계없이 물들지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물들으면 죽어요. 예? 망해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9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요, 부족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 왜 이게 부족해요? 물어봐요.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물이 없으면 그냥 와서 모세 지도자님
우리 물이 없는데요. 부모님들하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물 좀 마실 수 없습니까? 이거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물어보기 전에 제발 여러분의 입에서 불만, 불평,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빙빙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든지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한다?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시편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디서 떠난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스리고 쫓겨내라는데 좋아해. 그냥 거리 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악을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상을 주시려고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 뉴스에 마음을 겁니다. 목사들이 5대 신문을 다 봐? 아침마다. 얘는 타락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한번 보십시다.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우리 이론이 정확한 게 아니고,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놓치면요, 바른 자세가 안 나와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나오는데 신앙의 기본이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에레미야 51장 4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져 갈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우리가 망하는지 아냐 이 말이야.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성도가 흔들리냐 이 말이죠. 에레미야 51장 4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폭함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여러분 소문에, 신문에, 그 신문은요 여러분 반도 믿지 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신문은, 언론은. 수법이에요. 무슨 말을 한마디 누가 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막 떠들고 있을 때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게 교량이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고수들은 교량 역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그저 힘 하나도 안 들리고 성취하는 거예요.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풍설을 믿지 마라. 그리고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안 물어봐? 목사님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어떻게 물었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한마디 물어보고 말았잖아. 여러분이 귀한 것을 한번 갖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이거 하나 사주세요 했더니 금방 사줍니까? 안 사줘. 언제까지 안 사줘? 바지 가랑이 붙들고 늘어질 때까지 안 사주고 부모님은 기다려. 이놈이 진짜 필요한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좀 읽어. 나도 하나님 말씀 꽤 읽었는데 읽으면 뭐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잖아.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들리는 풍설, 들리는 소문 벌벌 떨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소리 들으면 왜 똑같이 떨어? 왜 떠냐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나? 분명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도 얘기했죠. 소문에 난리가 나라의 전쟁들이 수없이 터져도 아직도 아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해야 될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요. 믿습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기본을 하자고. 기본을.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기본이에요. 권투 선수에게 기본은 스트라이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세게 치라 한마디 안 해요. 1, 2 스트라이트를 반드시 그냥 쳐라. 요것만 연습시켜요. 근데 그것만 빨리 치는 사람이 아마추어에서 게임에서 전부 KO 따는 사람은 스트라이트를 맞아서 다 다운당한 사람이야. 1, 2 스트라이트를. 그게 가장 기본이 안 어려워. 근데 다른 거 하려고 그래. 역기 많이 들고 근육 많이 내가지고 한 방에 보낼. 여러분 한 방에 보내는 건 없어요. 기본만 하면 보내. 기본을 잘해야 돼요. 기본기만 가르쳤더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게 하는 선수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까 가르쳐 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서로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마다 치유를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억압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큰 우리 안에 기쁨이 희열이 넘쳐야 되는 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자녀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두려웁니까? 뭐 거리끼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백으로 사는데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고 배워가는데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왜 없을까요? 그냥 무슨 문제 하나 터지면은 그냥 코 보고 울상이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져도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지나간다. 지나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고 이루실 걸 생각하고 우리는 뭐해? 웃어. 다 같이 웃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웃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상주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죠? 아멘. 웃어요. 방 안에서 혼자 문 잠가놓고만 웃지 말고 밖에 나와서도 웃고 삽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살 수 있을까? 에베소 6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 잘 알죠. 직장생활 할 때 자기 상전을 한마디도 이유를 안 달죠. 박군 오늘 이거 하세요. 네. 이유가 없어. 왜 그래요? 자기 보스야. 우리 사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네 보스에게 이유 없이 잘하지. 너 월급 주고 다 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께 그렇게 좀 순종해라. 우리가 부모에게 이유 없이 잘하죠. 왜? 나를 낳아주셨고. 그러니까 어떤 꼬마에게 물었어요. 어떤 아나운서가 취재하면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했더니 지금 내 나이에 어떻게 나가서 살아요?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다 해주는데 지금 내 나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럼 누가 나한테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내게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내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찾아온 그 여인 룻이 비록 가서 떼아핏에 매일 떨어지는 이삭을 주셨지만 자기에게 오는 그 큰 축복의 물결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어. 다 봤어.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 내가 너 다 봤다. 네 시모에게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보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상을 주고 이런 축복을 줘도 충분하도록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보고 계신다. CCTV가 찍히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고 말씀 가르침 받는 그 기본기에 꾸준히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과 상급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니라. 거기에 뭐가 쓰여 있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어디에 있는 거 얘기해서 십계명에 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다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 옆에 늘 있어야 될 게 왕이든 지도자든 성도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옆에 있어야 할 게 뭐였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옆에 꼭 가지고 다니세요. 시편 106편 35절에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 배운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것 성령 앞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배워야 우리는 잘 배우냐?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누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목사님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뭐가 지금 단추가 잘못 끼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못 배워요. 자꾸 의구심만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가르쳐 주세요. 잘 안 믿어져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거짓말이 하면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제일 대화하기 힘든 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누가 잘 배우냐? 시편 25편 9절 다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가 뭐예요? 내 것 다 내려놓고 당신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350만이 모였는데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가장 그 350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모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자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얘가 가장 온유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상을 다 내려놓고 누가 말씀한 것만 선포해? 아버지 하나님과만 선포하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 놓치면 참 후회가 막심하죠.
잠언서 5장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후회하는 사람이죠. 왜 그때 내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안 들었을까? 왜 그 가르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지금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죠. 잠언서 30장 3절에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걸어가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계속 후회한 소리들. 후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미 놓쳐버린 겁니다.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이사야는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행을 배우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가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선이니까 배워라. 여러분, 선행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은요,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섬기고 배우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사야 29장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혼미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총명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섬기고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원망이 그쳐지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을 우리는 보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외함을 왜 멀리 떠나가고 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될까?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가르침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뭘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는 아주 1000번, 10,000번 연습을 하되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연습을 몇만 번 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가고 못 배우냐? 사람들의 걸로 다 채워져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걸로.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병을 고쳐줬을 때 그들에겐 자유함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면 나도 자유 얻어야 되겠다. 나 치유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터치했을 때 그들이 풀어졌어요. 자유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전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더라. 분명하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집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된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강도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강도 되니까 강도 내달라고 그런 거지. 예수 대신에 십자가 위에 예수는 못 박아버리고 강도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네, 성령에 순종하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싫어하냐?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처럼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걸 싫어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의 믿음을. 나는 예수의 부활이 좋은가? 나는 매번 예수가 좋은가? 이게 싫어하다면은 여러분, 우리 삐뚤어진 신앙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핍박하는 게 뭐냐? 예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세상 말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괜찮다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다른 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어려운 곳에서 일어났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막 아주 뒤집어져. 성령 받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슨 소리 듣고 좋아하는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교회 안에서 뭐를 가리키고 잘못된 것을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에게. 아니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지 않고 왜 율법을 강조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율법이 없으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 말 듣게 하려고 율법을 가르쳐요? 자기 말에 순종시키려고 율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해놓고 나가면은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세 율법 안 지키면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은 뭐의 결과요? 죄의 결과가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죄에 꾸지람 받고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사람들에게 배운 학문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학문 배웠어도 똥처럼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계시로 받아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이 뭘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에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요즘은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고 가르쳐. 지금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도 안 가르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죠.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가르치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허탄한 얘기 듣고 세상 허탄한 소리 듣고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고 진리를 배반하는데도 그런 소리에 듣고 웃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해. 다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행위로는 부인해. 그게 가증한 거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밖에 나가서는 행동으로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아. 그리고 선한 일을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발람의 교훈을 우상을 먹게 하는 올무에 걸려있는 가르침을 많이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우상을 먹게 하도록 가르친다. 그 다음에 도아드랴 교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세벨을 용납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해서 음행하게 만든다.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가르쳤는데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엎치락 뒤치락 계속합니다. 사사기가 보면 하나님 찾을 때는 승리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때는 또 망해. 또 옆에 나라들에게 억압받아.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꼭 불러서 힘들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부르니까 만나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배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죠.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이끌고 하나님 그 나라로 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이 예수님, 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버지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배운 이 말씀을 또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들의 생애에 가장 좋은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애가 진리 안에서 바뀌고 축복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